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밤낮으로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 그 부인의 밭에서는 감자가 많이 수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겠지 하여 그 부인을 길에서 만나자 감자가 잘 되었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감자는 잘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썩은 감자로 돼지를 먹이게 되는데 먹일 수가 없으니 아유 걱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흉년이야 걱정할 만한 일이지만 풍년이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니 참 걱정도 팔자라는 그 말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걱정도 참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버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걱정하는 일, 근심되는 일이 여러분도 많이 있죠. 그 주변에서 그런 말 할 겁니다. 걱정하는 것은 나빠. 염려를 놓아. 근심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을 텐데. 근데 여러분, 뭐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금방 근심을 안 하게 되던가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부모님이 긴장하지 말아야 돼 하면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걱정 근심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어떤 믿을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다들 뭐 가족끼리 뭐 친구끼리 어울리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근데 유독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곁에 가족도 없이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는 여기저기 기차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며 생각을 했죠. 어, 어떻게 아이가 곁에 아무도 없는 저렇게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놓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 기차 우리 기차예요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차의 기관사가 그 아이의 아빠였던 거죠. 아빠가 기관사니 아이는 뭐 두려울 게 없죠. 뭐 기차 타고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겠죠. 아이가 그렇게 걱정도 없이 혼자 평화롭게 기차를 타고 가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아이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기관사인 아빠가 당연히 자신을 찾아서 같이 집으로 안전히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아이한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지 말라 해서 근심을 안 하겠다 마음먹는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방법, 그것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기차 기관사 아들이 아버지라는 든든한 대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이고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이라는 미리 알려주셨던 거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 제자들이 막막하고 당한 것이었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염려와 근심이 들었던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근심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저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아주 먼 공허한 얘기 같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으신 예수님을 믿으라 해주신 겁니다.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눈앞에 계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한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심을 실제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믿을 대성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확실한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가신다고 표현합니다. 먼저 가서 우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죠. 가버리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서 준비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 곳, 가게 될 그곳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여행의 비유입니다.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앞날이 불안하죠. 그런데 그가 도착해서 편히 쉴 곳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말이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죽음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어딘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니 전혀 근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가 아닌가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 사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그 사람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 신분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런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로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뒤로 넘어지며 다른 사람이 그 등을 받쳐주는 놀이가 있습니다. 친구가 등 뒤에 서고 앞에서 몸을 꼿꼿이 선 채 그냥 뒤로 넘어지죠. 그럼 그 친구가 받쳐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너는 친구니까 날 받아줄 걸 믿어 하면서 정작 뒤로 넘어져 보는 시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친구를 믿는 것이 아니죠. 너 믿어라고 수백 번 말만 그렇게 한들 실제로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곧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지만 자신에게 있는 실제적인 문제까지는 맡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런 걱정거리를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까지 돌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알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실 염려와 걱정도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님은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한테 지금 걱정되게 하는 그것이 어떤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그런 일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 절대 어쩔 수가 없어. 할 때가 있죠.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문제가 중요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떤 일인지 가려가면서 맡기는 것을 맡기고 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염려가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그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관건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 첫 부분에 들었던 이야기에서 그 부인의 사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장마로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었으니 그 부인의 걱정이 해소되었나요? 아니죠. 이번에 풍년이 들었어도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걱정하는 버릇이 그저 남일 같게 여겨집니까? 결코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핵심이 뭡니까? 염려하는 일이 사라지면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평화, 즉 평안함이 생겨날 때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그냥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구나에게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 대신 기도하고 근심 대신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맡겨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입니다.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반응에 불과하지만 신앙이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안 클 키가 커지는 게 아니죠. 키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농구 같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염려만 한다고 키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근거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돌아갈 그곳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고 기도로 나아갈 때 들으시며 마음의 생각을 평화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이 이 군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색대대가 주님 은혜로 어떠한 훈련과 임무 수행 중에 있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이 부대를 안전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속히 정상적 예배로 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참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신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오늘 예배드린 여기 모인 장병 신들과 수색대대 전장병이와 후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